시편 4편 1절에서 8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4편을 묵상할 때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왕국 시절에는요, 왕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면요, 흉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관 대작들, 왕 측근이 아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고관 대작들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섬기는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그럼 그 무능한 신이 세운 왕 또한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 대작들은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왕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왕을 향한 반역이에요. 혁명이에요. 그때 이 고대 왕국 시대는. 그런데 실제로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오면 고관 대작들은 왕의 신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여라도 뭐 이렇게 비라도 좀 내리거나 아니면 왕의 뭐 이렇게 계속하는데 흉년이 계속 들면 이 고관 대작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왕을 이제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폐위까지 시키고 심지어 왕을 죽이고 왕의 친족들을 다 죽이는 역성혁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왕의 자리에 대한 존폐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4편은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지금 다윗이 왕 위에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큰 흉년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 위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치적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보세요. 4편 1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왕 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친족들의 위협, 생명까지도 위협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다가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할 때는요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귀족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 대작들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귀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귀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적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한 제의, 제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는가. 지금 눈앞에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제시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그 귀족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눈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흉년을 허락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신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구하시고 택한 자가 구하실 때, 택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떨며, 이것은 화내다, 분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흉년 가운데서 화낼 수 있어, 그래 마음 상할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하지만 범죄하지 말지어다. 네 마음 가운데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범죄는 하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 지치는 것, 힘겨운 것, 이런 것들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인 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로 넘어가면서 7절 8절이 이 시편 4편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풍년, 지금 흉년의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소출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일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참된 평안함의 비결이라고 잡아봤습니다. 8절 넘어가면서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위험하고 있고, 그래도 내 왕위의 존폐가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잘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7절 8절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의 상황 한번 펼쳐보세요.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상처,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보이지 않음, 뭔가 분주하고 뭔가 바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정돈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뭐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뭐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나가고 또 주중에도 팀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사하게도 열매를 주시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전도된 아이들이 또 재미없으면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솔직히 있어요. 또 이 지역에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뭔가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또 안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있어요. 뭐 그 현실적인 두려움도 여러 가지 것들로 파생이 되는데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 가운데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어려움, 내 위험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합니다.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내 돈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어떻게?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냥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요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주는데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어떤 도와주심에 대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의 비밀은요, 저는 확신컨대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짐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실제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밀접하게 1분 1초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24시간을 살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건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건드려서 내가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찔를 때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마음이 아파요. 찬양할 때, 주를 기뻐할 때에 여전히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지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신다는 그 말씀의 고백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만져주심이 확신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금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몸이 낫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내가 돈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내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내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만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어떠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서 내 죄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 좋다, 오늘 위로받았어,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요, 말씀은 내 영혼에 들어서 내 죄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건드릴 때에,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 그것이 끊임없이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는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적어도 나한테는 이 작은 죄, 습관적인 죄 하나까지도 이기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찢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만져주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권사님을 바라볼 때 박정희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 영혼으로 바라보잖아요. 한 영혼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 영혼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가슴 저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으로 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혼으로 본다는 건 그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이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이 사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내 자신을 한 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나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거짓된 평안일 가능성이 커요.
거짓된 평안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좋은 강의 듣고 와서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다르게 역사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깊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심이 확신되어 질 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만지심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울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사랑의 선포를 하시기 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망의 법에 대한 처절한 인식 가운데서 죄의 처절한 인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의 고백은요 그렇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고백.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7절 8절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좀 찔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찌르셔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덕지덕지 붙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한번 하지 못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거짓된 평안을 거짓된 위로를 끊임없이 고백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